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신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에 대한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가 갖는 한계와 불완전성을 언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과 완전하심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물의 몸을 조각내어 드려도 열리지 않던 성소의 휘장이 예수의 피로 열렸습니다. 그 피는 휘장 가운데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로 담대히 들어가도록 담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림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열어주신 그 길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함께 나아갈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로서 언약궤가 놓여 있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놓여 하나님과 인간의 좁힐 수 없는 간격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조차 1년에 한 차례만, 그것도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젠 더 이상 죄인된 몸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우리는 죽고 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된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된 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속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피를 힘입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남을 미워하는 채로, 죄인된 채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된 생각, 그런 것들을,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렇게 말씀하고 24절에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하자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번제의 제물을 드려서 각을 뜨고 그렇게 복잡한 일을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인된 몸이 아니라는 것,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상징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휘장이 찢겨나가듯 예수께서는 육신이 찢겨나가시는 아픔을 감내하시면서 휘장으로 상징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어 새롭고 산 길을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셨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자면 나를 위해 그것을 마련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더욱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며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이 감사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담력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만 이전의 물리적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죄인인 사람들이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물리적 휘장은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진정 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또한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건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서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진정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바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것을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